제가 15장을 펼쳤네요. 이따 14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전혀 엉뚱한 성경을 읽고 있는데도 무한할까? 직접적으로 얘기 아니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목사님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많은 왕들이 있었죠.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왕은 누굽니까? 다윗이겠죠. 아마 다윗 왕이 가장 좋아하는 왕일 테고 가장 유명한 왕일 겁니다. 그 외에도 이스라엘 역사의 왕들을 한번 꼽아보라 하면은 아마도 솔로몬, 히스기야, 여호사밧 정도일 것 같고요. 부정적인 이름으로는 사울, 아합, 여로보암, 므낫세 정도를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다윗만큼 비중이 있거나 유명하지는 않아도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선왕으로, 그러니까 좋은 왕으로 꼽을 수 있는 몇몇 왕들이 있습니다. 바로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까지 포함하면요, 다윗,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5명이에요. 북이스라엘만 하더라도 19명의 왕이 있었고요, 남유다 왕국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그 솔로몬 사후에 르호보암 때 남북조로 나라가 나뉘고 난 뒤에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은 그 솔로몬 사후에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선왕으로 꼽을 수 있는 왕은 이 너댓 명이 다라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예 선왕으로 칠만한 왕이 아예 없었고, 그나마 남유다에 이런 선왕들이 가끔씩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낯선 이름이긴 하겠지만은 이 아사 왕에 대해서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사는요, 솔로몬의 증손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따져보면은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그리고 아사예요. 이 솔로몬 왕이 참 지혜의 왕이었는데 말년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했죠.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 이방의 공주들을 처첩들로 드리고 그와 함께 나라 안에 우상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르호보암은 어리석은 선택으로 인해서 나라가 그냥 두 쪽으로 갈라지고 말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를 않았었고, 특히 이 남유다에는요, 르호보암 통치 때에 애굽에서의 그 시삭 왕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와서 성전과 왕궁에 있던 보물들을 빼앗아가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는데,
그는 자기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고 북이스라엘과 밥 싸우기에 바빴어요. 그러다가 3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이 아사는요, 젊은 나이에요. 아사는 20대 초반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물려받은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느냐? 번영하고 형통하고, 그래서 뭐 왕으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나라가 잘 굴러가는 그런 상태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많은, 오히려 반대로요. 그 나라가 어떤 형편이었다고요? 할아버지 때부터 점점 쇠락하여서 이 내정이나 뭐 외교나 여러 가지로 나라가 힘을 잃고 복잡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아사는요, 이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달랐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아사에 대해서 이렇게 그가 왕위에 올랐을 때 모습을 평가를 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가 먼저 이 내정을요, 나라 안의 백성들의 삶을, 좀 더 정확하게 백성들의 신앙을 먼저 바로잡는 것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 제단과 산당을 없애버리고, 특히 그때 이제 아세라 신상을, 아세라를 섬기는 일이 많았는데 그 우상들을 깨뜨리고 찍어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경외하고 섬기라. 이상하게 특히 그 시대에는 이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태양신마저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것까지도 없애버렸습니다. 아직도 이런 말을 믿는 분이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들어보셨나요? 여러분은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상들의 죄가 후손에게 대대로 저주가 되어 흐른다,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런 가계 저주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연히 성경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아요.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된다, 이런 말 하셨던 분 있으면 더 이상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성경과도 맞지 않고 공적으로 이단으로 그렇게 정해졌고요. 그리고 이것을 되게 주장하던 그 목사님도 나중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돌이키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가르치십니다. 뭐라고요? 대표적으로 에스겔 18장 20절만 보더라도 뭐라 그러셨죠?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은 뭐 때문이라고요? 자기 죄 때문입니다. 조상들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는데 조상들의 죄가 흘러 들어와서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 것이 아니라고요. 만약에 그런 식이라면은 오늘 말씀에 아사라는 이 아사 같은 인물은 나올 수가 없겠죠. 그렇지 않나요? 그 아버지 아비암, 할아버지 르호보암, 또 그 위에 솔로몬과 같은 그런 조상들이 있어도 이렇게 아사와 같은 선 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앙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졌는가,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결코 부모님 탓, 집안 탓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 아사는요,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여호와 신앙을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기뻐하셨겠어요? 안 기뻐하셨겠어요? 별로 안 기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통치 아래에서 나라가 평안하게 하셨더라고요. 더 나아가서 이 아사는 이제 내정을, 백성들의 신앙과 삶을 바로잡은 후에는 안보와 군사력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윗대의 그런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무너진 성들을 다시 쌓았고요, 군사들도 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14장 8절을 보시면은 큰 방패와 창을 잡은 그런 창병들이 30만, 작은 방패와 활을 잡은 그 궁병들이 28만이었습니다. 그렇게 이 아사의 통치 아래 나라가 점점 더 회복하고 강력해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호사다마라라는 그런 말처럼 남유다가 국력을 회복해 가고 있을 때 저 아프리카 쪽에 구스 왕 세라가 아주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문제는 그 쳐들어온 군대가 아사의 군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크고 강력합니다. 오늘 9절 말씀에 그 규모가 나와 있습니다. 그 세라가 이끌고 온 군대의 규모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군사만 100만 명, 병거가 300대요. 그러니까 일단 군사들의 수에서, 병력 수에서 이 비교가 안 됩니다. 뭐 군사들의 숫자도 100 가까이 되지만은 더 큰 차이는 뭐냐면은요, 그 100만에 해당하는 군사들과 함께 뭘 끌고 왔다고요? 300이나 되는 전차 부대를 끌고 온 거예요. 지금으로 비교하면은요, 남유다는요 그 소총수들밖에 없는데 뭡니까? 구스의 세라의 군대는 기갑 부대가, 탱크가 300대가 앞장서서 오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6.25 전쟁 처음 초기 일어났을 때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뒤로 밀렸습니까? 아무런 전쟁 준비가 되지 않았던 것도 큰 이유지만은 사실은 그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소련제 탱크를 잡을 무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사가 그런 상황이라고요. 어떻게 하죠? 이건 뭐 해보나 마나한 그런 싸움인데 그냥 포기하고 말까요? 어차피 안 되는 일, 아무런 시도나 저항하지 말고 그게 차라리 더 편안하고 피해를 줄이는 거니까 그냥 곧바로 뱉게 들고 항복하고 말까요? 아니면 그냥 그 문제를 외면하고 덮어놓고 지나가면 혹시 그 세라가 우리한테 쳐들어오는 게 아니라 옆에 다른 데 가는 건지도 몰라 하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기대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그 군대가 그냥 지나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쟁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도 이런 일이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이상은 생기기 마련입니다.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피하고만 싶은데 피할래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싸움에 맞닥뜨릴 수 있다라고요.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뻔히 질 것 같고 안 될 것 같아도 그래도 도망가지 못하고 마주 달려들어야만 하는, 아니 어떻게든 싸워서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상황,
만날 때 있잖아요. 아직 없으세요? 그럼 주일날 감사원금 엄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가 삶에서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나? 그렇게 불평만 하고 있을 수도 없고요.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인가? 그렇게 남 탓하며 원망만 하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빨리 정신을 추스리고 싸워야 한다고요. 불가능해 보이지만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요. 그래서 아사 왕도 자기 군대를 이끌고 곧바로 그 구스에 그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기 군대 이끌고 출병해서 마레사 지역의 그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이제 구스의 군대와 마주 섰습니다.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 정찰병의 보고를 들을 때도 걱정이었지만요, 이거는 듣기만 하던 것보다 직접 보니까 몇만이었다고요? 100만요. 인천시 인구의 전체 인구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든 돌파를 해내야 되고 어떻게든 이겨내야 하는데 문제를 마주할수록 자꾸 자신감은 잃어가고 해보자라는 생각보다는 안 될 거야, 질 거야, 이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여러분 같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사 왕은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그 싸움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선택했다라고요. 기도가 비결입니다. 마음속에 찾아온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비결도 기도고요. 피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고 이겨야만 하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도 기도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아사 왕은요, 그 두려움,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이죠. 아사 왕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아사 왕의 기도를 살펴보기 위해서 그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했나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물러설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런 아사의 기도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11절 한 절에 아사의 기도가 짧지만은 강력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첫째는요, 오직 주님밖에 도우리가 없음을 호소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아사 왕이 상황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가 지금 뭐라고 기도해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이 약한 자가 어느 편이에요? 그죠? 자기가 강한 쪽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지금 자기가 약한 쪽이라고요. 약한 곳은 아사의 군대입니다. 객관적으로 자기 힘이 부족한 것, 지금 싸워도 이기기 힘든 상황이라는 것, 아사 스스로가 너무 더 잘 알았습니다. 아니, 왕인데 왜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약한 걸 뻔히 알면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어찌 해볼 도리가 해결할 방법이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뭐라고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약한 이 상황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이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했더라고요. 만약에 병원에서 그 말기암으로 불치 판정을 받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더 이상 손쓸도리가 없다 그러는데 아직 임상적인 신약이 개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거는 이제 아직 임상도 끝나지 않았고 아직 승인되지 않았으니까 이 약이 확실히 들을지 안 들을지 잘 모르니까 그냥 조금 더 이 약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그러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아직 그런 경우에 그런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기다리거나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형편만 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약 구해서 나한테 한번 써봐달라고 그럴 거 아닙니까? 하물며 보세요. 그 신약은 들을지 안 들을지도 모르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확실하게 능력이 있습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목사님, 하나님이 능력 있는 건 맞지만은 과연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 생각대로 도우실지 안 도우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좋은 길을 예배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의 전쟁에서 돕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과 별개로 그렇다고 해서 기도를 안 합니까? 아니죠.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아니, 설령 피할 수 있는 전쟁이라 할지라도 기도조차 하지 않고 피하는 것은요, 그거 믿음 아닙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니 아사처럼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한다라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아들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들어주신다라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로 응답해 주신다라고요. 롬파리팔, 로마서 8장 28절 외우시라고요. 롬파리팔. 전능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그 안에 택하신 우리들을 위하여서 선을 이루신다라고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기도도 하지 않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내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사의 두 번째 기도의 특징은요, 기도하면서 자기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가 기도하면서 뭐라 그랬죠? 우리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뭐하러 왔다고요? 치러 왔나이다. 아니 근데 이 표현이 좀 재밌지 않나요? 우리가 적군을 치러 왔습니다, 이 말은 보통 보면은 공격할 때 사용합니까? 방어할 때 사용합니까? 공격할 때 사용하잖아요. 근데 지금 아사의 입장은 사실은 방어잖아요. 그것도 지킬 수 있을까 없을까 두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아사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가 방어하러 왔습니다, 잘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님,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우리보다 크고 강한 저 적군들을 치러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자기 군대의 강함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했다고요? 우리 주를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의탁하나이다. 그러니까 비슷한 표현을 이렇게 두 번이나 연달아 반복한 것은요, 그만큼 아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자기와 자기 나라를 맡기며 의탁했다, 그런 기도를 지금 올려드렸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특히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 기도할 때 너무 계산하지 마시라고요. 꼭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입술은 뜨겁게 기도하는데 마음은 여전히 계산하고 있어요. 그런 분은 기도할 때는 잘 몰라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딱 저문 나설 때 표시가 납니다. 어떻게 표시가 나요?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하는데 저문을 나서면서 기도하기 전하고 그 마음이 똑같아집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안 될 건데.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저문 나서실 때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도리어 자기보다 강한 적군을 물리치러 왔습니다. 성경은 그게 믿음이라 그런다고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의 고백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가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그의 기도입니다. 그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가르쳐서 활 쏘는 법을 가르쳐 당기게 하시고 적군을 싸워 물리칠 힘을 주셨더라고요. 어떻게 다윗이 그의 평생 가운데 그토록 많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믿음과 기도 때문이었더라고요. 오늘 아사의 기도가 그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머릿속으로는 자꾸 결과를 생각하면서 내 계산하는 거 멈추고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아사의 기도는 주님 편에 선 기도였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만약에 저 적군들이 강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이기면 저들은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자랑할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런 것을 그냥 두고 보시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표현을 뭐라 그럽니까? 저들이 우리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저들이 누구를 이기지 못하게 해달라고요? 하나님을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하나님께 반쯤은 협박하는 그런 기도예요. 그는 철저하게 약한 중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그 두렵지만은 이겨야만 하는 싸움을 싸우려고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기를 자기를 맡기며 하나님 편에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실 것을 담대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데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것을 구하지 못할 이유가 도대체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승리를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사의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했고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할 것 같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응답이 어떻게 되죠? 역대하 14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런 거라고요. 100만 대군이 거기에 전차병들 300이나 딸려있는 그 대군이 쳐들어온다는 소식 들었을 때 이런 승리를 거둘 거라고 상상이나 하면서 나갔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그랬을 것 같아요. 지지만 않으면 다행이다. 어떻게든 잘 막아내서 이 고비만 넘기면 다행이다.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아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대군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패망하여 물리치게 하셨고, 그리고 많은 노획물들을 거두게 하시며 그 주변에, 그랄 주변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부에 많은 이방 족속들이 다 아사와 그의 군대와 나라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고요. 기도의 승리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오늘 이 전쟁에서 아사가 거둔 기도의 승리는요, 단순히 불가능해 보이는 군대를 물리친 한 번의 승리로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15절 마지막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그랬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사가 곧바로 행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더욱더 온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기도에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더 철저하게 나라가 개혁되게 하고 부흥을 이끌었다라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9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14절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를 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승리를 거두니까 온 백성들의 마음이 아사에게로, 그 젊은 왕, 어린 왕 아사에게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그때까지도, 사실은 그전에도 아사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그때까지도 회개하지 않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었고 우상을 더 철저하게 버렸으며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더라고요. 심지어는요, 그 아사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선대 아비얌 왕의 마누라, 그 어머니가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거든요. 아사가 나라 안에 개혁을 일으키면서 백성들, 그 나라에서는 아세라 신상들 다 찍어버렸는데 그때까지는 어린 왕이 아직은 그 왕궁 안에 있는 태우가 세워놓은 그 신상만큼은 손을 못 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기도의 승리를 거두고 오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그 손 못 대던 태우의 그 아세라 신상까지도 찍어버리고 불태워서 그 기드론 시내가에서 그 불태워버리고 심지어는 그 어머니 태우의 위를 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미처 다 이루지 못했던 철저하게 하나님께로 돌아서며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온 나라 안에,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라 그럽니까? 14절, 그 15장 14절 15절 보시면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것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사왕은요,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랫동안요 41년을 왕으로 통치하며 다스렸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오늘 우리에게도 아사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아사처럼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야 합니다. 기도가 회복되지 않고 부흥이 있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기도야말로 부흥을 일으키는 힘이요 원동력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사모해야 하고,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의 기도가 아사의 기도와 같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된다라고요.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근데 아사의 끝을 마저 말씀을 드리면요, 끝이 좋지 않았어요. 그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을 보시면은 그 말년이 이렇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과가 힘이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겨 썼나이다. 오늘 사건요. 그런데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41년 동안 그가 다스릴 때 온 나라 안에 샬롬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아사 왕이 그 기도의 승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가 끊기니까 다시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던 겁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그 기도하지 않았던 아사 왕이 급한 마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대신 이방의 강대국 아람 왕에게 구조를 요청합니다. 그 일로 북이스라엘 군대가 물러나기는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니, 왕은 이전에 분명 그런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 놓고도 오늘 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기도를 잃어버린 아사 왕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병으로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사의 기도에서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아사의 기도를 회복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요. 한두 번 뜨거운 기도 한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전에 뜨겁게 기도하고 응답받았던 그런 추억이 있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요, 오늘 우리가 기도의 승리를 경험해야 하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계속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사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러나 물러날 수 없는 그 상황에 그는 기도를 택했습니다. 주님밖에는 나를 구원하여 도우리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의지하며 자기 계산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했으며 주님 편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니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셨고, 그 결과로 온 나라 안에 큰 복과 부흥과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기도를 잃어버렸을 때는 여지없이 그 모든 은혜들을 잃어버렸었더라고요. 따라서 오늘 말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아사의 기도와 같이 기도의 승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그 기도를 계속해서 이어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승리를 반드시 보고야만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